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시기의 제물. 그래서 역대하 5장 6절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양과 소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6절에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를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는데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자,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는 바로 마지막 때. 그래서 그 빛을 비추시게 되면 이제 우리 백성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이제 백성들은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실 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뿔에 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제물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 바로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실 때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제물, 그 마지막 때 제물을 제단뿔에 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양과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양과 소가 예표하는 것, 양과 소가 예표를 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7절에서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보여질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양무리가 모이고 느바요스의 수양이 공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양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드려지게 될 제물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들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제물이 될 것인가? 그런 제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 흘린 제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피를 흘려서 드려지는 제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독생자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달의 약물이가 모이게 되고 느바윗의 수양이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내 제단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할 때 바로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뿌레메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제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물들은 이 약물이는, 이 느바윗의 수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 제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백성들은 이 제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118편에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돌에 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것을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백성들이 드리게 될 영적 예배, 온 이스라엘이 드리게 될 영적 예배,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이 되어지게 되는데, 먼저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백성들은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되고, 독생자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독생자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이제 연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재, 내 번제, 자, 이 소재와 번제는 바로 독생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 그래서 그 제물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모든 제물들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독생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이제 독생자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와 모든 산 제물을 드리는 일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연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독생자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의의 나무들이 또 그들의 온 집이 먼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되고, 또 그들의 제물이 드려지게 됩니다. 이 제물이 여호와께 제물이 되어서 연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절에서 불의의 제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불의의 제물, 자, 옳지 못한 제물은 쓸모가 없다고,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공의가 바로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독생자가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가, 독생자가 죽음에서 백성들을 건진다는 것. 잠언 11장 4절에서 제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제물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노하시는 날에 이 땅에서 먼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먼저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러나 공의가 죽음에서 건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8절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한데,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한데, 그 무익한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물이 어떻게 하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는가? 바로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에게 드려질 때, 그 공의가, 그 독생자가 죽음에서 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의에게 드려지는 것은 결국 만군의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요,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가? 바로 진노하시는 날 전에 드려져야 됩니다. 진노하시는 날에는 제물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진노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 바로 계시록 6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 환란 전에 그 제물이 공의에게 드려질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그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제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그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가
그 공의가 그들을 이 환란에서, 바로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진노하시는 날에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겠습니다.